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인 마음을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호흡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 되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심령으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기경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그 몸에 놓은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의 길과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멀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합니다. 오 주님,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보살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놀라우신, 이 은혜로우신,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우리 1절 다시 찬양하실 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걷더라도 밤낮 기뻐하며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찬양하실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다른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행동의 동기부여가 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세계관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요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는 영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욕심은 다함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끝이 없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죽을 줄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협약하시고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구속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여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거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받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력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구원이 얼마나 숨가쁘게 기쁜지요, 이 구원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기쁜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에 별로 기뻐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며 동의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기쁨보다는 그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연봉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경제적 가치와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불안 걱정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더 우선 가치로 지한 것들을 주님이 시간 앞에 꺼내놓으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라 권관절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제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니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자유함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감동을 삶의 자리에 나가 빛이여 소금이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촬영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8절 말씀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바쁘다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육부서 사역 축제 주일로 각 교육부서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말씀의 축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누리 각 교육기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을 통하여 더러워진 심령들이 깨끗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온전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휩쓸려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건대 새 성전으로 이사오면서 입당 예배와 더불어 많은 행사들을 주님의 은혜 중에 치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해에는 주님 주신 터전에서 아름다운 비전들을 성취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돕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 아버지 하나님 외교 전반에 있어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저희들의 심령이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했던 심령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병이 치료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시간,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시간입니다. 제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비전 축제가 계속되면서 교육과 훈련 축제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특별히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여기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 사람이 변하던가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좀 변하던가요? 많이? 배신을 하더라도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은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 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변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어느 때 사람이 변하고 어느 때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는가. 그래서 역사가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컴퓨터 자판에 시프트 키가 있죠. 시프트 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똑같은 자판을 누르는데 시프트를 누르고 눌러버리면 다른 게 돼버려요. 그래서 전환된다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고의 체계, 생각의 틀, 이런 걸 말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틀이 갑자기 변하는 그 시점, 발상이 변하는 그 시점이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시기예요. 이게 좋게 생각이 변하면은 아주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고, 나쁘게 변하면 이게 나쁜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역사에서도 발전이 돼요. 우리는 역사가 이 산업사회라든지 이런 게 좀 천천히 발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조사한 결과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에요. 역사가 발전한 게 아니라 아주 비스듬하게 가다가 갑자기 툭 올라가 버려요. 역사가 갑자기 발전하고 갑자기 발전하는, 우리 살아왔던 세대에도 그런 적이 있죠. 인터넷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또 스마트폰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사회가 갑자기 변해버려요. 갑자기 변해요. 옛날엔 TV 앞에서 모여서 하는 거 바보 상자라고 갖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나마 요새는 TV 앞에도 안 모여요. 왜요? 핸드폰 갖고 각자 방에 들어가고 혼자 보고 있어. 이게 생각이 변하거나 역사가 변하는 것들이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요새 사회를, 이 사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인간 중심에서 이 자연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산업의 패러다임도 마찬가지예요. 제조 산업에서 옛날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 소프트 산업으로 자꾸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인간의 사고도 자꾸만 변하게 됩니다. 이런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자꾸만 바뀌면서 이 사회의 변화들을 너무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변화는 신앙에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에 있어서도 갑자기 이 체계가 갑자기 변하는 때가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체계 때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는데,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부터는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믿음의 역사를 바꿔나가고,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같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때에는 갈멜산에서 전투를 할 때, 그 전까지도 하나님은 이 전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목민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바알 선지자들, 농업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바알 선지자를 이기면서
하나님은 전쟁만, 아니 우리가 어려울 때만 돕는 하나님이 아니네, 그분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이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름까지도 바뀝니다. 무비바알이라는 이름들이, 바알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갑자기 여호자 들어가는 여호야다, 요자 들어가는 이름, 이런 이름으로 자꾸만 바뀌게 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 때는 또한 역사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지배하고 신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의 사고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유대교의 의식, 유대교의 사고를 바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그전까지 유대교식으로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식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유대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면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맞다, 이 율법은 1.1획도 변할 수 없지만 이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고 그 계명을 통하여 그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그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서신을 쓸 때 행위를 먼저 쓰지 않습니다. 유대교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걸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 사랑 알 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기에 그 사랑을 먼저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데 그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패러다임이 변할 때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는 동시에 역사도 변하고 주변의 모든 세계가 변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 시프트는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앞에 그림을 보고 알겠죠? 언제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들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앞에 이 성령님이 여기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강원도만한 땅, 그것도 여기 영통보다도 적은 이런 조그만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 우리 교회보다 적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예루살렘에서 임하였던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였는데, 그들은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루는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변화의 역사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좀 꺼주시겠어요? 아직 못 껐습니다. 자, 복음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꿈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꿈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참 대단하죠. 근데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 120명을 가지고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일하시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일하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혜사 성령님을 아주 잘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공과 공부를 하는데 요절을 잘 외우죠? 이게 요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유치부도 글자 알면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입니다. 자, 같이 다시 옆에 부모님들 같이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직까지는 애들이 부모가 도와줘야 되나 봅니다. 우리 16절, 17절에서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16절, 17절에서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을 설명하면서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속삭여주는 사람. 옆에서 대신해서 우리를 말해주는 사람, 대언자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변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죠? 한번 법적인 일을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보면 변호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 오면요, 무죄와 유죄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을 변호사로 삼아버리면은 또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면요, 우리가 무죄가 돼버린대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옆에 두어야 돼요. 파라클레토 옆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니 이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두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할 때 16절, 17절에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지난번 이 성령님을 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26절은 성령님이 그럼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26절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첫 번째, 성령님이 첫 번째 하시는 걸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주셔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지만, 그러나 이 공회에 나가고 두렵고 떨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가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뭐예요? 성령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재판정에 나가거나 사람들 앞에 나가서 무엇이라고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할 것들을 내가 내 입에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가능한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하는 목사님은 가능하면 목사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사 되지 말라고 한 2번을 막았습니다. 대학 가려고 할 때도 막았고, 또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간다 해도 막았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해서 막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쭉 해오면서 또 이 강단에 많이 서면서 여러분들이 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목회자가 많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많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설교하죠? 저기 전에 설교하시던 목사님들이 뭐 좀 권위적이라고 생각해갖고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좀 반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해 보니까 뭐를 알게 되냐면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목회자의 생각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때에 맞는 말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닙니다. 또 그렇지만 그때마다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맞는 말들을 주시는 것을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요, 아주 자주입니다. 볼펜을 들어서 이 말은 좀 적어놔야겠다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원고를 다 써서 설교를 하고 화면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가 제 밑에 다 있습니다. 이거대로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수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고를 안 봅니다. 이거 2번, 3번 보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때에 맞는 말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많이는 아니지만 한 10분의 1, 많을 때는 10분의 2 정도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주시는데 제가 준비했던 말씀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막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막지 않기 위해서 제가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성령의 가르치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또한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로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설교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런 일에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이걸 느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전도의 현장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너무 가고 싶은데 성령이 그걸 막아섭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마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이키고 또 돌이킵니다. 2번이나 성령이 막았는데 그래갖고 이끌어준 것이 유럽입니다. 그리스로 전도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 그랬죠? 제가 변한 것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변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변화시킨 한 가지 사건, 제가 너무 많이 간증을 해갖고 이미 교회 한 2, 3년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그때도 한참 데모는 일어나고 있었고 전두환 정권의 그 앞지 아래서 민주화를 외치고 있던 순간, 그리고 학교 문, 제가 고려대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교 문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학교를 불쌍히 여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체류탄 냄새. 모든 학생들이 체류탄 냄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어느 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 가루를 뒤집어 쓰고 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때부터 재채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양 기업에 들어가면 돈을, 아주 월급을 많이 준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삼양에서 체류탄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부자가 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전철을 타고, 또 제가 안양에 살았기 때문에 한 1시간 반을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너 왜 이렇게 불만에 가득 찼느냐,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죠. 하나님,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런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는 아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알죠.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아시냐? 물론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시죠. 그러면서 말씀 하나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났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외웠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전까지는 전혀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하나님이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확 지배하면서요, 제 삶이 바뀌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 순간에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쑥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말씀이 제 생각, 이 틀을, 패러다임을 아주 완전히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잘 풀렸을까요? 아니요, 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제가 군대 간다고 석사 장교로 시험을 봤는데, 또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0.1점 차이로, 뭐 요 정도 차이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옛날 같으면 열이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군대에 갔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지켰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키는 그 정문 앞에서 제가 서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너무 힘들어갖고요, 거기 얼마나 군기가 세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 저는 몰랐어요, 어떤 상사가 오더니 지키는 저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 다 인상 쓰고 있는데 너는 왜 웃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웃는지도 몰랐어요. 그 상황이 너무 모든 것이 감사했기에 그 다음 제 인상을 보더니 나중에 인사과에서 연락 왔어요. 군종병 좀 되라.
그리고 제가 졸지에 군종병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 생각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그 하나의 말씀을 제게 주어지고 생각나게 하고 제 삶을 변화시키니까 제 인생이 변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에든 좌절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것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 사는 신앙인들은 바로 이 몇 마디 안 되는, 아브라함조차도 잘 인생해 보십시오. 그가 100살을 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몇 마디 안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은 성령이 그들을 붙들 때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체험하며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일을 결정할 때 제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어떻게 결정하는 거 알려드렸죠? 어떻게 알려드렸어요? 이걸 보면 압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했을 때요, 평안이 오는 쪽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길이 좋긴 좋은데 불안해요. 뭔가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서 뭔가 깝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그것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 하나님이, 이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틀립니다. 오늘 얘기가 여기 뒤에 보죠. 예수님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옵니다. 이거 기도할 때 많이 체험하셨죠? 기도할 때 보면은 그게 응답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평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의 우리 노래대로 우리 찬양 있죠? 어떤 찬양입니까? 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라는 찬양에서 보는 것처럼 평화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주시는 거지 내가 뭘 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의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하늘에서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도 말한 게 그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리고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큽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성령을 보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때가 많아요. 이 일이라는 게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일까 하는 것을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쭉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얘기한 이유가, 너희가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예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있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믿었기에 두려움이 없었고 근심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받건 하나님 우리 은혜를 받건 간에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지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리라 그랬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공중권세자금 사탄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이 가룟 유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는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3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대로 내가 행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고,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의 확신을,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성령장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성령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우리에게도 초청합니다.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에 동참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훈하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귀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하늘 평안을 주시어서 우리로 주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자, 교리적인 걸 하나 딱 얘기해 드리겠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틀립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지만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다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에 맞게, 수준에 맞게 자라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병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자라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때에 맞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에 맞는 공급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또 우리의 성령의 음료로서 기도를, 우리의
삶의 또 이 생기로서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보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때가 있을 때마다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기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분은 여름 성경학교 때 그리고 부흥회 때 자기가 신앙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충만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그 하루를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들을 살려면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에 힘쓰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찬송에 힘써서 저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성령의 그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남과 같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능력을 얻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여, 여기 있는 각 사람들 마음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말씀, 기도, 찬송에 게을렀던 우리의 삶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일하시지 못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즐겨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있을 때마다 찬송하며 찬송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 위해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성 찬양과 함께 우리 헌신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고 입술로 사랑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참 사랑은 자기의 가진 것을, 소중한 것을 가난함과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다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각 사람들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 헌물에 함께 담아 드립니다. 11조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향기로운 예물과 우리의 헌신이 담긴 선교 예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과 그리고 또한 추정의 예물들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교류가 있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니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2016년 비전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 축제 동안은 1년을 돌아보고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 사역 축제로서 우리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장년들도 어떻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받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오늘 이제 교육과 사역 축제가 있다면 조금 늦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2시에 있겠습니다. 2시에 우리 최문정 선교사님 그리고 오셔갖고 간증하신 뒤에 그다음에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과 또 격려를 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미리 우리 김신동 목사님한테 좀 신청을 해주시면 순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20명 정도 넘게 했는데 이번에도 순서대로 해야지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 우리 세 가족이 왔습니다. 양창근, 박선아 공도님 가정,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죠. 뒤에 왔는데 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가족이 왔습니다. 같이 나가. 앉아 주시고요. 서동일 부모님 오셨나요? 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일. 예,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앞으로 좋은 교제 계속적으로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는 체를. 그리고 인사해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각 선교지 팀장님들은 우리 다음 주가 선교 축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홍보판 다시 작성해야 될 팀들이 많아요. 좀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청소 봉사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봉사해 줄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면 데스크에 청소 봉사 지원서가 있으니까요. 그 위에다가 다시 몇 번째 주에 한 번씩 쓰겠다 그래서 최소한 한 가정에 한 번 이상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좀 청소하는데 쓰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름을 써주시고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뭐 아니면 주일날 새벽에 와서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연말까지 우리가 좀 성령의 은사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가능하면 강단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사들과 힘과 능력들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김장, 김치를 열심히 해주셔서 식기세척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방이 좀 더 편해지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순에서 또 열심히 지금 깡냉이를 파셔갖고 이제 난로를 준비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해주셨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하고 또 교육하는 일에 더 많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육 사역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외칠 테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하면서 박수를 쳐주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교육 사역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절로 넘겨주세요. 자, 교육 사역 축제를 이제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작년부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 때 배웠고, 그리고 이 사역 교육보다도 조금 강한 훈련, 이 제자 훈련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사역들은 또한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간단히 한 10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됐는데 좀 교회가 이전하면서 좀 약해진 면도 있지만요. 우리 그동안 TE라고 해갖고 셰퍼드 라이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여러 권들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대그룹으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역사와 지리로 보는 성경, 그 땅에 주는 복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아마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이제 또 여기 와서 우리 체계가 좀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년에는 이렇게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새가족반은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새가족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새가족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반이라고 했는데요. 교리라고 좀 딱딱하긴 하지만 우리 한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2년 이상을 다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세아 연합신학교 교수님이신데 특별히 이 교리, 조직신학이라고 부르죠.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이 자리를 빌어 잠시 일어나 주시죠. 우리 한상화 교수님. 자, 잠시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 교수님은 우리 아세아 연합신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 신학교에서 유명한 곳인데요. 거기서도 아주 그 창립자인 한철아 교수님의 따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교수님을 해오셨던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씀이 좋아서 오랫동안 정착을 해주셨고 또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아주 격려를 해주셔서 저도 힘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 반은 우리 노재복 장로님, 큐티 나눔 반 이영희 사모님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나눔 반은 우리 설교 말씀 가지고서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큐티 나눔 반은 또 그동안 큐티했던 것들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요 4반 정도로 내년에서는 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은 이 소그룹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순모임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순모임이 좀 너무 약화되었는데요. 특별히 주중순이 너무 약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직장을 많이 나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서 그냥 이 순모임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은 더 많아졌는데 주중에 모이는 수는 좀 더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중순을 우리 근본적으로 계속 돌려야 되겠지만 주말 순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사람 직장이 많은데 직장 순이 모임을 안 갔다 보니까 이 소그룹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주말 순들이 모여갖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로 우리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루어져 있는 우리 교회 가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한 뭐 교육자거리 하더라도 30가정 조금 더 넘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이제 모이는 순들을 함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족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큰 순 체계를 가지고서 우리 주중에 모일 수 있는 순, 또 주말에 직장을 다니면서 싱글 순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순들 이렇게 모여갖고 3개로 돌릴 예정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계획과 순들을 조직을 해놨는데 우리 순장님들한테 조금 허락을 받고 또 이 순모임을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이 나왔으니까 기도하시고 또 이 순들 가운데 뭘 했냐면 그동안 사역이 너무 약했는데요. 순별로 예배와 친교와 교육과 섬김과 전도와 선교 이 중에 한 분야를 좀 맡아갖고 일하는 그런 순들로 좀 조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함께 신경 쓰면서 많은 것은 맡기지 않지만 많은 부분들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 순들이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중에 있는 순들은 전도를 매주 해요. 매주 돌아가면서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주말과 가족 순들도 함께 어느 일들이든지 맡아갖고 좀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전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동안
주공 1단지 쪽에서 우리 101동부터 있는 쪽은 금요전도가 갔고요. 그 다음에 120동 쪽부터는 화요전도, 그리고 2단지에는 목요전도, 이렇게 시장이 열리는 거에 따라서 전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이 기회를 좀 봐서 우리 전도팀들 다시 한번 치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 목, 금 전도에 참여했던 분들 잠시 일어나면 좀 민망한가요? 네, 다 아시니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교회 우리 좀 핵심 그룹을 이루는 팀이 아무래도 제자반이죠. 제자반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를 2년 가까이 하나요? 1년 반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주중 여자 제자반 박인선, 송지혜, 정지연 우리 집사님들이 진행하고 있고, 주말에는 저녁에 모여 주일 저녁에 모이는 권은비, 문영희, 엄태리, 주연주, 최신범, 홍기 집사님이 함께 우리 주말 제자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를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총 우리 교회도 남 제자반은 이제 4기가 끝나가고 지금 5기에 들어와 있는 쪽이고요. 여 제자반은 8기, 그래서 지금 9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핵심을 이루고 또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은 이 제자반들입니다. 사실 이 제자반들이 지금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이루고 있고 우리 교회 일꾼들을 다 이루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훈련 받으신 분들은 퇴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송지혜 집사님 나와서 한번 간증하면서 우리 제자 훈련반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떨릴 테니까 아니 신발 신고 오세요. 자, 떨릴 테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제자반 9기 송지혜 집사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지만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의 저의 삶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정말 있는 걸까? 성경은 창조된 것인데 내가 소설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가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또한 예전에 저는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으며 저보다 못한 사람들은 노력 부족이고 남보다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기점으로 나의 삶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입덧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책도 TV도 보지 못하고 침도 삼키지 못해서 말도 못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멍하니 누워 생각에 잠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찬송가와 복음성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하나하나 가사를 곱씹어 보니 처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란 찬송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또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아이가 다운증후군일 수도 있다는 판정 때문에 아이를 낳기 전까지 마음속에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좀 변화시켜 달라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에게 저의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좋은 것만 먹이고 사랑을 듬뿍 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아플 때마다 저는 많이 흔들리고 동분서주하였고 어떻게든지 내가 아픈 아이를 아프지 않게 해주려고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노력에 비해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크게 아플 때마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이 평안해지며 주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 마음에 가득했던 교만과 욕심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남편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망막 박리 수술을 한 후 회복 단계에서 안압이 높아 성공률이 희박한 마지막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의사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의술의 도움 없이 안압이 정상화되었고 저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격하였습니다. 실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남편의 신앙을 변화시켰고 성장시켜 나가심을 보았습니다. 신뢰의 대상을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옮기자 얽매였던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참석하려고 힘썼고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매일 말씀 읽기, 기도하기, 큐티, 예습 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화된 삶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전에 저는 교회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제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제자반에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식탁의 교재에서 유초동부 서기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날 들었던 말씀의 주제인 섬김이 생각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시간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둘째, 제자반을 하면서 저의 우상이 자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해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노력하며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서로 힘들다며 가시돋친 말만 쏟아내고 서로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기만 하려는 저희 부부가 최신범 집사의 수술을 계기로 믿음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의 정서도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 안에서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넷째, 저는 교회에는 출석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 송지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훈련의 기간 신앙을 성장시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저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제자로 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제자가 되는 길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일에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성령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의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교육기관들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요. 그 교육기관들 우리 영상 함께 보면서 어떻게 길을 걸어왔는지 여러분들도 이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교육기관 영상 보겠습니다.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교육부서들 아기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원하면 보조교사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진짜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생의 상급. 특별히 자원하는 사람. 제발 좀 끌려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일들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 그냥 지나가요. 또 한 해, 내년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 한 해를 어떻게 보람차게 신앙적으로 지내느냐. 우리 세상에 힘 다 빼고서 하나님 앞에 찌끄러기 드리지 마시고요.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여러분들이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육기관 교사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2016년 동안 교육과 훈련과 사역 그리고 이렇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기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사람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작은 부분이나마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주의 사역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앞장서 일하신 우리 이 사역자들, 우리 강희선 간사님, 그리고 최은상 목사님, 김수동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앞으로도 더 놀라운 사역으로 2017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님 나라 일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하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끝나고 한 일이죠. 같은 거 친구들이 따르는 거